할렐루야.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새롭게 되는 하루,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그 중에 9장 말씀 에스라의 회개기도 역사 속에서 한번 배워나가 볼까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영국의 극작가 조지 보나드 쇼는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이를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해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분명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 경험과 지식을 배워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아도 죄 가운데 실수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는데 그 과정 속에 그 은혜를 잊고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을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삶을 살다가 약속의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믿음의 2세대에게 재차 강조할 말씀으로 신명기를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불순종한 그들의 선조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생활의 결혼도 믿는 이와 해야 한다라고 신명기 7장 3, 4절에 말씀하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결혼했고 그렇게 살아갔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 선물로 지혜를 받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결혼 동맹으로 나라와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백성들은 불을 들였고 하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으로 인해 이방의 신들이 걷잡을 수 없이 들어왔고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보면 솔로몬은 멋있는 왕이 아니라 나라를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못된 왕, 믿음이 없는 불신의 왕이었죠. 열왕기상 11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방 족속과의 결혼 반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의 의미와 함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한인교회의 정체성 중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로서 전통적인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를 죄라 여기며 옹호하지 않죠.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 옹호를 가르칠까 봐 우리 교회 저와 이도혁 목사님 계시잖아요. 둘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에서 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물론 동성애 성향이 있는 분이 한인교회를 찾아온다면 또 좀 다르죠.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고 사랑이 많고 소문나고 친절하고 나눔이 좋아 오고 싶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만약 누가 온다면 그땐 내가 먼저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으면 왔을까 생각하고 먼저 그를 또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나중에 먼 훗날에 동성애 관련된 감리사나 감독이 우리 연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 파송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죠.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동성애 관련된 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습니다. 감독은 개체 교회들의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 교회를 보면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 6개월 이상 걸려 담임자가 파송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뭐 그것도 모르고 저만 되게 일찍 파송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빨리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임원에서 그냥 UMC에 남아 있겠다고 해서 탈퇴의 진통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오기로 사인을 한 거죠. 사실 이 UMC 감리교회는 대의원제입니다. 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또 그 결정을 가지고 총회로 가고 교인총회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가 있으면 감리사를 통해서 또 수정하는 대의원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제 UMC에 남아 있겠다 하고 결정이 돼서 탈퇴의 진통이 없을 거라 제가 그 이후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인 교회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했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성경 통독, 주일 말씀, 어제 말씀, 오늘까지 에스라서는 이런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의 시작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조소를 내려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6장 13절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7장, 8장에 와서 2차 귀환이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80년 만에 2차로 돌아온 거죠. 8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귀향한 후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록은 돌아온 이들, 새롭게 시작한 이들의 모습에서 옛 선조들의 죄악된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죠. 오늘 우리도 저부터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5절 말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듣고 그 죄가 나의 죄임을, 아니 어떻게 그의 죄예요? 근데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기도한 거죠. 심지어 6절에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 우리 죄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어요. 오늘의 UMC의 사태도 우리의 허물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미네소타 이 땅을 위해,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한 이 에스라의 모습을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과 다른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8절 말씀 은혜를 베푸사, 그리고 9절 말씀에 불쌍히 여김을 입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불쌍히 여김을 입고. 오늘 본문처럼 종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모습을 보게 돼요. 에스라서 마지막 절인 10장 44절에 모두라는 말에서 보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국류를 입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국률과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국률하심을 받은 존재 우리 되었어요.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그 용서와 회복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모든 것은 이미 일컬어졌으나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힘써 나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죄악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원 집사님, 우리 이지영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는 꼭 볼 수 있도록, 우리 장자승 권사님 건강을 위해, 손병호 권사님은 또 배에 물이 차는 일들, 그래서 우리의 소변을 보는 일들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약을 드시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 오시기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발 아프신 분, 암 진단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또 우리 김성자 집사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진아 전사님이 월요일부터 일터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밤꿈으로 바뀌셨는데요. 잘 이겨나가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금요일날 영미 윌슨 집사님 허리 주사를 맞습니다. 이제 수술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요일날 장례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가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장례식뿐만 아니라 우리 세라 마음속에, 그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신 분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코스타 준비합니다. 코스타 잘 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교육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